주님, 장마철입니다만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무덥게 느껴지는 그런 주일 오늘입니다. 오늘 7월 5일은 한국 최초의 사제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매년 7월 5일에 가까운 주일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대축일로 지내왔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을 계속해서 이 김대건 신부님 축일로 지내는 것이 조금 과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7월 5일 당일만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신신미사로 성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침 7월 5일이 주일과 겹치기 때문에 주일 대신 김대건 신부님 기념미사를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모두 순교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독서 역대기 하권에서는 하느님께 불충한 유다 임금과 대신들을 비판하던 예언자 스가랴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바로 하느님 성전 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을 또 수양은 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복음 선포를 하면서 겪게 될 박해와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통과 피해 순교 역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흘리신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꽤 오랫동안 지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성인이 누구죠? 물론 이탈리아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인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나오네. 바로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12세기, 13세기,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까지 사신 분이죠. 그런데 벌써 돌아가신 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믿고 따르는 존경하는 성인이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이분은 순교를 하지 않았죠. 보통 삶을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태리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린으로 거지 수도자로 이렇게 다녔는데 곳곳을 다녔는데 이태리에 가면은 이 프란치스코 성인 관련된 유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아시시가 고향이죠. 아시시 가면 물론 이분의 큰 성당이 공무원도 있고 많은 유적이 있지만 이태리 곳곳에 이분과 관련된 유적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코에 버금갈 만한 우리나라 성인이 아마도 이 김대건 신부님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축기를 맞이해서 그분의 생애와 연관되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조성한 이 김대건 신부님 관련 유적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충남 당진에 있는 솔매 성지. 이분이 1821년 김대건 신부님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김대건 신부님은 충청도 양반 가문에 속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대건 신부님은 그 증조부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그런 가문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솔매, 소나무 산이라는 말이죠. 충남 당진의 솔매 성지가 지금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으로 오셨을 때 이 솔매 성지를 직접 방문을 하셨죠. 그런데 솔매 성지에서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솔매 성지에서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느냐? 경기도 용인 올레마실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은희성지다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은희성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김대건 신부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16살, 만 15세 때 신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은희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 15세 나이고 1836년에 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중국으로 가서 마카오에 가게 되고 마카오에 있던 파리 외방 정도의 신학교에서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합니다. 마카오에 가보면은 거기에 카모에스라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의 가장 큰 성당인 성바오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카오에서 신학을 배우고 있던 중에 이 중국이 영국과 아편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이 나서 마카오에 거기서 계속 조용히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거기서 마닐라에서 도미니코해 수도원에서 신학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불라칸이라는 곳에 이 도미니코해 수도회에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서도 또 몇 개월을 지내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 1년 이상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끝낸 다음에 1845년 8월 17일 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5세죠. 만 24세 몇 개월 됐죠. 이 1845년 8월 17일 날 상하이에 있는 금가항 성당에서 사제로 서듭니다. 그리고 와서 일주일 후에
8월 24일 근처에 있는 예수의 소신학교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중국의 상하이에 가면은 이 금강항 성당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김대건 신부님 유적을 또 거기서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날 서품을 받고 8월 24일 날 첫 미사를 지낸 다음 8월 31일 날 조선으로 출발합니다. 조선으로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출발하느냐? 상하이 항구에서 라파엘호라는 배를 타고 일행 13명과 함께 조선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 여행 가운데서는 조선의 세 번째 교구장, 세 번째 주교였던 페레올 주교님하고 또 불란서 선교사 다블리 신부님이 포함돼서 13명과 함께 상하이에서 라파엘호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해바다에서 폭풍우를 엄청나게 만납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출발했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난 한참 표류하다가 9월 28일 날 어디에 도착합니다?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제주도 용수리라는 곳에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용수리에 도착해서 거기서 우리나라 땅에 처음으로 도착했다고 해서 거기서 주민들을 대해서 일행이 한국에서 첫 번째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용수리, 제주도 가시면은 용수리에 이 김대건 신부님 기념 여러 가지 관도 있고 그 성지로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리에서 이제 그거는 제주도니까 본토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수리하고 나서 10월 1일 날, 9월 28일 날 제주도 왔다가 10월 1일 날 이제 본토로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한 열흘 후에 10월 12일 날 밤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 수배를 받던 금강하류의 나바위에 상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바위에 상륙을 해서 이제 한양과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신자들을 돌보면서 사목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1839년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한국에 돌아오기 한 6년 전에 한국에 기해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해박해 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가족이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기해박해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숨어있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목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45년 10월 12일 날 이제 나바에 와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언제 체포되느냐? 1846년 6월 5일 날 체포해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가 8개월 정도만 사목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포를 당할 때 어떻게 체포를 당했느냐? 조선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이 페레올 주교님이 김대건 신부님한테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뭐냐니까 김대건 신부가 이미 배를 타고 중국까지 항해바다를 건너서 중국까지 간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부제 때도 한국에 왔다가 또 배를 타고 중국에 간 그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선교사들이 이 중국에서부터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입국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중국에 있는 파리외방전교회 그 수도원 본부하고 서로 이렇게 연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항로를 한번 개발해봐라 라고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는 항로를 그린 지도를 중국으로 가는 중국 어선에 넘겨주려는 순간에 순찰 관원에게 발각이 돼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죠. 그런데 감옥에서 이 관원들이 이 김대건 신부님을 문초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즉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말도 여러 개 하네. 그러니까 이 김대건 신부님 당장에 중국에서 그렇게 오래 지냈으니까 중국말도 하고, 그리고 라틴 말을 또 잘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불란서 선교사들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불란서 말도 했어요. 또 마카오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또 여러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 참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옥중에 있을 때 이 대신들이 이 사람이 이 김대건 신부님한테 세계 지리에 관한 책을 한번 합석하라. 그리고 세계 지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좀 번역을 해봐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그걸 임금 당시 헌종이라고 하는 임금인데 임금께 올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 사람이 참 아까운 사람이다. 재능이 있고 또 인품도 좋고 너무 아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주교에서만 나오면 배교만 하면 이게 엄청난 우리의 조정에 큰 일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발 좀 천주교에서부터 나와라. 배교하라. 그렇지만은 그 배교, 끈질긴 배교를 뿌리치고 결국은 1846년 9월 16일 날 세남태에서 참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남태는 오늘날 노량진에 있습니다. 노량진에 거기에 또 순교 선교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남터의 그 모래사장에 묻혀있던 이 시신이 당시에 신자들이 몰래 시신을 거두어서 이 시신을 안장한 곳이 바로 오늘날 경기도 안성에 있는 미린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세남터에서 군문 교수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와 내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목이 잘렸습니다. 목이 잘릴 때 이 목을 자르는 이 휘방이들, 칼을 쓴 휘방이들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어떻게 머리를 들이대면 당신들이 쉽게 머리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적지를 한번 이렇게 순례를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거 몇 군데 가 보셨겠죠. 이분의 생애와 함께 해서 쭉 한번 생애를 짚어가면서 한번 성지 순례를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자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안드레아 신부님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전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 좋겠습니다. 아멘.